Book of Isaiah, chapter 45, verse 15 is our today's scripture.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1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또 그렇게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마틴 루터가 설명한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첫 번째 것과 정반대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불에 타서 무너질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우슈비츠 수용소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숨어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오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대부분 어떤 때일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을 때일까요? 아니면 슬프고 힘들 때일까요? 대부분 슬프고 힘들 때죠.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어찌할 줄 모르겠고 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은 바로 주어지는 것 같지 않고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영웅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욥도 또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고백들은 인생의 그 여정에서 자기 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신앙의 영웅들이 했었던 고백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느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 병이 들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때, 갑자기 너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갔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탁 나타나셔서 그냥 싹 해결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아예 하나님께서 악을 방치하시고 악한 자를 포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좀 못된 사람들 보면 아유 저런 거 왜 안 잡아가나,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지난 일주일 전에 부활절 아침에 스리랑카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던 교회와 또 다른 8곳에서 폭탄이 터져서 359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대요. 다른 곳도 아니고 교회에서,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절 날,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처단하시지 왜 가만두고 계시는가?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그런 반응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런 것은 당장 불로 심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막 흥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세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사마리아 사람들 벌하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왜 하나님은 정의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안 나타나시는 걸까? 우리들의 이런 질문에 성경이 알려주시는 정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견되시려고 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답이 다 있냐? 그러나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은 결코 도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날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야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에크하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숨어서 헛기침을 하시면서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살짝 알려주시는 그런 헛기침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정작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 분명히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먼저 숨었죠? 사람이 먼저 숨었습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난 사람이 먼저 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도 만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숨으세요. 우리들은 승리, 축복, 영광 이런 것을 기대해요. 근데 막상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취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우리들이 찾지 않았던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십니다. 왕이 아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끝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예요. 말씀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숨기시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근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졌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건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잠시 잠깐 우리를 만족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는 별로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하면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강제로 조종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실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불순종의 길로 가도 그냥 놔두세요. 물론 그것이 괜찮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또 십자가 속으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혹시 성공과 축복이라는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만약 기대한다면 결코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그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삶이 결코 편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요,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환난을 겪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피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들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기만을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숨기려 해요. 저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는요,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 일들이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때 그 일이 벌어진 것이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구나. 우린 그런 고백을 하리라 전 믿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일 때, 그때는 역설적으로 가장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때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고 무엇을 봐야 한다? 말씀을 봐야 하고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왜 나타나시지 않는가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때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고난의 때에 가장 정확하게 또 가장 생생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지금 삶의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꼭 우리가 손으로 만져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